축하드립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거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의식주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날마다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모든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놓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이게 여러분 우리의 포로된 상태입니다. 언제 잡혔습니까? 어디에서 잡혔습니까? 누구에게 잡혀 있습니까? 무엇에 잡혀 있습니까? 영적 상태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영적 상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거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닙니다. 속기 쉽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제사장으로, 영적인 왕으로, 영적인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모든 포로 생활을 끝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이후부터 포로 생활 끝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감옥에서 해방하여 주셨어요. 혹시 집이 감옥 같으십니까? 교회에 오늘 끌려오신 분 계십니까? 그럼 교회가 감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영적 군사로 부르셨는데 내가 오늘 끌려왔다. 아버지가 목사여서 끌려왔어. 그럼 감옥. 내가 남편 때문에 끌려왔고 아내 때문에 끌려와서 앉아있어. 그럼 참소망교회가 감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로 생활 끝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에 포로됐던 그 70년이 끝나요. 안 끝날 것 같은 그 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포로 생활 끝나고 이젠 포로 아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파수꾼이라고 부르십니다. 파수꾼 아십니까? 영어로 왓치맨인데요. 보는 사람. 그러면 뭡니까? 파수꾼은 지키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뭐합니까? 그러니까 파수꾼은 보호하는 사람이죠. 무엇을 보호합니까? 파수꾼은요, 보존하는 사람입니다. 이따 말씀 또 나눌 텐데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며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는 파수꾼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지키라고 아담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느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기서 말한 파수꾼 뭡니까? 멀리 내다보다. 멀리. 그리고 미리 보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지 안 오는지 미리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고 미리 보고 뭐합니까? 경계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는 파수꾼이 뭐라고 나오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사람이 파수꾼.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잠언 4장 23절이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파수꾼은 오늘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나를 지키면요
우리 가정 지킵니다. 우리 교회, 우리 현장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성벽 위의 파수꾼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우리를 언약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창조를 말하고 인간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시작이요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지키는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받은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을 가진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죽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지켜라. 먹으라고 했습니까? 지켜라. 먹지 말아라. 지키는 겁니다. 에덴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아담의 인생을 성경은 인류의 첫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 문제가 시작됩니다. 영적 문제 아시죠? 지금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 영적 문제.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말, 사람, 돈에 속지 맙시다. 속잖아요. 말에. 사람에 속잖아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속고 속잖아요. 계속 속이는 겁니다. 속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 함이요. 사단이 도둑으로 온 겁니다.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아담과 하와의 인생에 사단이 도둑으로 왔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성경은 그걸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정령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에덴에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냐? 다 먹을 수 있지 않고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사단이 속이잖아요. 이 속이는 사단이 어떤 사단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녀 마음에 진리가 하나도 없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잡힌 겁니다.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완전히 잡힌 거예요. 그래서요 사단의 종 포로가 된 겁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빌어야 돼요.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침마다 물 떠놓고 빌어요. 해 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바다 보고 빌고 산 보고 빌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건데 거기다 빌어요. 제가 이 화분에 오늘부터 계속 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들어와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정신 문제. 삶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육신 문제. 가정 깨집니다. 직장 생활이요? 학교요? 못 나가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상태로 죽는 겁니다. 내세 문제. 죽죠? 이게 그대로 갑니다. 우리 후대에게 후대 문제.
제가 만약에 여쭤볼게요. 송기창 목사가 갑자기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주일날마다 이렇게 말씀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못 전하겠어. 말씀 전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부목사님한테 부탁하고 그렇게 1년, 2년, 3년 우리 참성원교회 성도들 기다릴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권사님. 실제로 3년 동안 목사님 한 분이 잡혔어요. 뭐로 잡혔냐? 어쩔 때는 완전히 업되고 열심히 하고 어쩔 때는 완전히 다운돼서 잡혀버리고 조울증, 우울증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가 계속되다가 나중에 뭐에 잡힙니까? 사모님 의심하기 시작해. 의처증 들어와 버린 거예요. 지금 뭐하지? 누구 만나지? 나중에는요. 분명히 주일 말씀 들고 서야 되는데 토요일 날 너무 힘들어. 힘들면 뭐합니까? 힘들면 뭐 하세요? 사람들이 술 먹죠. 목사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무슨 생각까지 했냐? 야, 그냥 농약이라도 마셨으면. 그 생각을 누가 줍니까? 잡혔다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중직자들하고 성도들이 3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참. 여러분 3년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부목사님이 말씀 전하면 목사님에게 앉아서 말씀 들어요. 근데 그 3년간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전 그 목사님보다 더 대단한 게 그 교회 성도들 같아요. 여러분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는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장난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귀신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는데 내 집이라고 얘기해요. 귀신이 내 집에 돌아가리라. 목사 마음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아요. 교회 이 집 저 집 사단이 캐리어 끌고 가면서 호캉스를 누립니다.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이걸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 문제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속에 있잖아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속에 있잖아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모르죠.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 표시 안 나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잘 믿는 목사, 예수 잘 믿는 중직자. 근데 그렇게 포장은 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속은요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잡혀 있는 이 상태 속에서 결국 뭐 하려고 합니까? 목사라는 직분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분이요 하나님이 파수꾼 하라고. 중직자요 파수꾼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파수꾼입니다.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생각, 영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생각, 영혼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냐고요? 못 지켜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사단에게 잡힌 상태. 아담이 잡혔다니까요. 하와가 잡혔다니까요. 근데 목사 하나 못 잡겠어요? 중직자 하나 못 잡겠어요? 우리 집에 있는 애 하나 못 잡겠어요? 잡아요. 그걸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냐? 사단이요, 왜곡시켰어요. 뭘 왜곡시킵니까? 5.18만 왜곡된 겁니까? 5.18 사건만 왜곡시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사단이 왜곡시킨 것, 창세기 3장 문제, 언약을 왜곡시키고, 창세기 6장 응답을 왜곡시키고, 결혼이 응답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응답이잖아요. 창세기 11장 성공이 응답인 것 같고, 성공이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꾸 왜곡시켜요. 언약 왜곡시키고, 응답 왜곡시키고, 성공 왜곡시키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상하면 살펴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뭐예요? 간첩. 여러분, 간첩자는 아빠 되고 신고하는 엄마 되자. 예전에 이거 우리나라 표어였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어둠 속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 어둠의 존재가 기웃기웃 거린다니까요. 교회, 가정의 현장에 기웃기웃 거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요. 그럼 왜 그리스도입니까?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 말고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날마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십자가여야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결국 사망 가운데 가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시려면요, 십자가에 죽으시려면요,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근데 종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기 예수보다 그 예수를 낳은 엄마가 더 위대하다. 그게 종교고 그게 철학이에요. 그 종교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다니까요. 목사, 중직자 할 것 없이 다 치유 대상자, 다 똑같은데 교회 안에 계급이 어디 있습니까? 파수꾼을 사명을 감당할 직분일 뿐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 피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에 예언된 이름 그리스도, 성경에 예언된 이름 그리스도 일을 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 맞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인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때 떠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땅에 귀신 들린 자와 중풍병자 앞에 빌립 집사님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귀신들이 비명을 지르며 떠나갑니다. 우리 각 계층, 각 구역에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앞에 흑암이 무릎 꿇어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사단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 잡지 말고 언약 잡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문제를 잡아요. 언약 잡으세요. 내 현실에 잡히지 말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태에 걸리지 말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파수꾼.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사십니까? 하루 24시간 어떻게 사십니까? 분으로 따지면 1440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신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죠.
우리의 신분 뭡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전 이 말씀을 우연히 들었어요. 전 인천에서 감리교 다녔습니다. 말씀 적었습니다. 영적인 교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신학대학 갔습니다. 근데 교회 선함이자들란 말 전 못 들어봤어요. 1990년대에는요. 대학을 갔는데요, 신학교에서 들은 것도 아닙니다. 다락방하는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저 이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은 다 얘기해요. 그때 안 나왔다니까요.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저 안 졸고 예배 적으면서 예배 드렸거든요. 제가 못 들었어요. 여러분, 날마다 신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신분. 그럼 그 신분에 따른 권세 있습니다. 권세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어둠의 세력 흑암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금양로에 천사가 붓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온 존재가 천사.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천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경 가지고 사는 겁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전라남도 여수시 그 배경 가지고 사실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천국 시민, 그리고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빌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날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까요? 오직 그리스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 했겠어요? 아니, 목사가 그리스도 안 하냐고요. 근데 그 마음에 순간 들어온다니까요. 그 마음에 순간 잡힌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국가 배경, 가정 배경, 성장 배경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해요. 내가 순간 잘하려고 하다가 뭐가 들어와 버렸대요. 잘하려고 하다가. 말씀드릴게요. 안 잘하셔도 돼요. 안 잘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잘하려고 그래. 요즘에 야구 보십니까? 잘하는 팀이 이기는 팀 아닙니다. 실수 안 하는 팀이 이기더라고 보니까. 실수 안 하는 팀이. 그러면요, 우리가 실족하지만 않으면 돼요. 말씀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기도 속에 계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꾸 뭘 잘하려고 하십니까? 집에서 잘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잘하려고 그러고, 현장에서 잘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잘하려고 안 합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실제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예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날마다 함께하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누구인지 알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배경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이창원 집사가 아들 낳았잖아요. 그 아들 말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알아요. 누가 주인인지 알아요. 내가 주인인지
오직 예수가 주인인지 안다고요. 그래서 아니까요,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주인이 없는 거, 비어 있는 거 알고 들어갑니다. 내가 왜 이럴까? 주인 없는 상태였어요. 우리 집이 왜 이럴까? 주인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왜 이럴까? 주인 놓친 거예요. 날마다 주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 그거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때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가정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내 새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 파수꾼이라니까요. 우리가 잠깐 위탁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거 아니니까. 원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요, 예수 생명에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능력. 그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날마다 예수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 가문, 교회, 현장을 붙잡고 있는 모든 도적질하는 사단 마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만물이 복종할 이름 그리스도 앞에 사단이 복종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알면, 그래서 감사하게요, 목사님이 그렇게 완전히 잡혀있고 고립되어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계속 옆에서 같이 있어줬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이제 한 겁니다. 야, 이 문제는 누구나 올 수 있다. 목사도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 다시 보라고 하신다. 영적 세계 보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 그 실체를 우리가 아니까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이해 못하면요, 맨날 술 먹네? 술 먹게 한다니까요. 술 먹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뭐 담배는 끊고 싶어서 안 끊고 싶어서 안 끊습니까? 담배 피울 일이 생깁니다. 술 마실 일이 생깁니다. 목사가 별말을 다 하네. 집 나갈 일이 생깁니다. 자꾸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 일을 누가 만드는데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단의 일이 있습니다. 보셔요. 누가 하는 일인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사단이 하는 건지 그 실체를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실체를 알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호세우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여유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영적 실체. 우리 가정, 우리 현장이 왜 이러지? 영적 실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실체 보라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도록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현장 보게 하신 거거든요. 결국 우리를 어떤 증인이요? 흑암의 증인 아닙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다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다 증인이세요. 여러분, 더 낙심되고 더 힘드실 때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인이시래요.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대요. 목사님,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요. 예수님 못 바라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라도 보십시오. 저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우울증에 잡혀서, 우울증에 잡힌 상태로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서 교회 잘 나온다고 고등부 학생회장 그거 시켜놓고 교회에 앉아있으니까 야, 장로 될 녀석이네 칭찬해주고, 근데 그게 저한테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시달리는데요, 눌려있는데요, 잡혀있는데요, 미치겠는데요. 저를 보세요. 저를 구원하셨어요. 이 자리에 또 많은 증인들 계십니다.
우리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파수꾼의 영적 상태 보실까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혹시 누구 때문에라고 합니까? 누구 덕분에라고 합니까? 욥기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무엇 때문에가 아니고 무엇 덕분에. 그 현상에, 그 현실에, 그 입장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 좋으면 좋죠.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가정에서 화목하면 좋으시죠. 하나님과는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그리고 착하게 사는 걸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는데 착하게 살아. 그걸 회개하세요. 열심히 살아. 똑똑하게 살아. 그걸 회개하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걸 회개하셔야 돼요. 뭘 회개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축복, 영적인 파수꾼의 영적 상태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살아요. 어느 정도요?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요, 나중엔 부인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세요 그래요. 그때 욥이 고백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말에 속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에 속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가족한테 속는다니까요. 교회 와서도 속는다니까요. 일에, 사람에, 말에, 돈에 속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파수꾼이 안 돼 있으니까. 파수꾼의 영적인 상태요? 욥이 안 속아요. 속지 마시라 합니다. 전 사역할 때 이 말씀 항상 합니다. 속지 말라고요. 속을 일이 있으니까요. 속지 말라고요. 속이는 자가 있으니까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예뱀, 사단, 마귀 안 죽습니다. 물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려도 안 죽어요. 안 죽어서 어느 상태입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데 100년 지나니까 또 바벨탑 짓고 있어요. 사단이 안 죽어서 또 그 사람 속에 기어 들어가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예수 권세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부탁드립니다. 파수꾼의 영적인 상태는 뭡니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세요. 복음의 가치가 뭡니까? 내가 주인된 상태로 교회에 다녔던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살고 계십니까? 무당은 말합니다. 동자신이 내 몸에 있다. 할아버지 귀신이 내 몸에 있다. 다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된 가치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겠대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기도해야죠. 기도입니다. 아침에 기도가 되십니까? 그럼 행복하실 겁니다. 낮에 기도가 되십니까? 감사할 거예요. 밤에 기도가 되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기도가 되면요, 아침, 낮, 밤, 행복, 감사, 은혜 24가요 그냥 쭉 간다니까요. 그 흐름 안에서. 근데 사단이 이 흐름을 알고 자꾸 뒤집어 버리려고 건드리는 거예요. 교회 건드리고 가정 건드리고 직장 건드리고 자식 건드리고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보려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복음에 집중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기도.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기도 안 되는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감정 조절 안 돼요. 기도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이 감정의 기복이 있어요. 저도 기도 안 될 때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목사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순간 잡혀요. 그래서 저는요, 언제 제일 많이 기도한지 아십니까? 운전할 때 기도 좀 많이 합니다. 운전하다 안 잡히려고. 운전하다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차 세워버려. 버스 맞고 세워버려. 택시 맞고 세워버려. 그리고 싸운다니까요. 누가요? 목사가.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 여러분, 다들 운전대만 잡으면 다들 긴장해 있어. 여유 있게. 그래서 저는 핸들 잡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앞에서 슝 지나가면 바쁜가 보다. 내 앞에 갑자기 슝 지나가면 무슨 일 있나 보다. 그렇게 되거든요. 기도 안 되면요. 저게 내 앞을 가로질러 가? 끝까지 따라가서 또 그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잡힌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도 잡히는데요. 그러면요, 안 잡히겠어요? 잡힐 게 너무나 많아요. 잡힙니다. 그걸 사단이 쫙 깔아놨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하면 살겠어요?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기도 속에 계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전도의 동기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하십니까? 동기가 없어야 전도가 됩니다. 엊그제 무선의 한 현장 갔습니다. 지역에 계신 우리 권사님이 2년 동안 지속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 할머니들이, 목사님, 나는 여기 옆에 있는 교회 다니고 이 할매는 교회 안 다니니까 데리고 가셔. 저 교회 데리고 가려고, 모시러 가려고 온 건 아닌데요. 동기 없어요. 동기 없이 뭐 때문에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니까요. 현장에 흑암이 묶여있는 그 현장을 보고 우리가 언약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복음의 파수꾼으로 동기 없이 가는 겁니다. 동기 없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가면 무슨 동기인가 본다니까요. 뭐 때문에 저러나 봅니다. 동기가 뭡니까?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살았거든요. 제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럼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그리스도보다 더 필요한 거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 말고 다른 할 말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우리 동기입니다. 그 동기가 우리 현장에서 날마다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의 동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사하셔요. 모든 것에 믿음과 결부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동기 없어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다른 동기 없어야 전도운동 지속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이름,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어요. 사례를요, 사라라고 부르십니다. 열방의 아비, 열방의 어미. 무엇 때문에요? 언약이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영적인 아브라함, 영적인 사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바꾸신 이유가 뭡니까? 이름은요, 누가 지어요? 주인이 지어요.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 하게 하십니까? 이름 짓게 하셨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주신 거예요. 주신 겁니다. 이번에 금토일 했는데 유초등부하고 중고등부 애들이 금토일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랩런트 보니까 인형 갖고 왔더라고요. 그거 내 인형이거든요. 그럼 주인이 이름을 지어줘요. 여러분, 개 키우십니까? 고양이 키우십니까? 개야 고양이야 그렇게 안 부르시죠? 이름 지어주죠. 누가 이름 지어줘요? 주인이.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 이름을 지어주시며 뭐라고 하십니까?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헵시바. 어디에서요? 버림받은 자에서. 70년 동안 버림받은 것처럼 느꼈는데, 황무지처럼 살았는데 헵시바,
그리고요, 뷸라,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요. 여러분, 남편 누굽니까? 그리스도. 우리 남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영적 신부입니다. 교회를 영적 신부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의 축복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이름으로, 이 말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신분이에요. 사단이 봤을 때, 야, 송기창 쟤 시달리는 자, 쟤 눌려있는 자, 쟤 영적 문제 심각하네.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헵시바, 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날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신분 따라서요, 전에는요, 이 땅의 것 가지고 내가 살았는데요, 새로운 권세, 오늘 계속 나옵니다. 신분, 권세, 배경, 이게 전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누구인지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 노예였고 포로였고 속국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자녀에게 여유를 주세요. 내 힘으로 안 살아도 돼요. 죽을 똥 말 똥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에서 주시는 은혜,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합니다. 보호자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겁니다. 새로운 신분 주신 이유 뭡니까? 새로운 권세, 그리고 새 배경, 원래 있었던 건데 우리가 놓친 거, 우리가 파수꾼으로 받은 건데 우리가 놓친 거, 사명 회복하라고요. 그 사명이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파수꾼의 사명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세계복음 하라고요. 이 근원적인 신분, 권세, 배경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파수꾼, 이전 성경에는요, 뭐라고 나옵니까?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지금은요, 주야로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종일 종야. 이 뜻은요, 매일, 매시, 매사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파수꾼, 누구요? 참소망교회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파수꾼, 우리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파수꾼,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묵묵히 복음 붙잡고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잠잠하지 않을 것이래요. 가만히 안 계신대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가만히 안 계세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70년 만에 회복되고 돌아갈 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리셨어요. 그 언약 잡고 다니엘은 뭐합니까? 언약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그리고 시대의 파수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대의 파수꾼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바로
세 가지 뜰입니다. 다민족의 뜰, 다민족들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치유의 뜰,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누구든지, 특히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와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 TCK, NCK, CCK 이 안에서 모여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렘넌트 데이여서 중고등부 그리고 유초등부 같이 시작했습니다. 이제는요, 전 계층과 전 기관이 확대되어서 금요일 모이시는 겁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뜰을 가지고 금토일 시대를 여시는 겁니다. 삼뜰 시대, 금토일 시대. 그래서 무엇을 원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묵상 시대를 열려고요. 집에 있을 때는 안 되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안 되잖아요. 학교 있을 때는 안 되잖아요. 집에서도 묵상이 되고, 학교에서도 묵상이 되고, 혼자 있을 때도 묵상이 되고, 내가 나의 나라로 돌아가서도 묵상이 되는 그 상태가 바로 세 가지 뜰 금토일 묵상 시대인 줄 믿습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참소환교회 안에 절대 파수꾼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 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드, 우리 중에 거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원네스 하십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누려져야 돼요. 혹시 어두운 분 계십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어두운 분 계십니까? 왜 어두울까요? 빛이 없으니까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두운 것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날마다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어디서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현장에서도, 집에서도. 나중엔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도전하게 하실 겁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는 인도받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파수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파수꾼으로 인도받으시면 합니다. 가정의 파수꾼, 교회의 파수꾼, 현장의 파수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에서 어떤 파수꾼입니까? 가정의 파수꾼입니까? 우리 함께 오볼까요? 졸지 말자. 가정에서 졸지 말자. 왜 그래요? 우리 가정 에덴이거든요. 영적으로 졸면 안 돼요. 깨어 계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졸지 마세요. 예배는 당연히 졸지 마세요. 말씀 앞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파수꾼, 정말 부탁드립니다. 도망가지 말자. 갈 데 어디 있습니까? 복음 말고 어디 있습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방주 지으세요. 사단이요, 염려, 걱정, 근심 자꾸 도망가게 만들고 뒷걸음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타협하게 만듭니다. 현장입니다.
고백합니다. 외면하지 말자. 복음 들려달라고 사정하는데 우리는 몰라요. 꿈 얘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엄마 다니는 교회 11조는 내는데 내 인생의 미래는 궁금해서 나는 타로 좀 칠 거야.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11조는 내고인데 엄마 다니는 교회 11조는 내고 거기에 타로 점친대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잡힌 상태. 안 보이십니까? 보이잖아요. 복음 들려달라고 몸부림치잖아요. 현장에서요. 우리를 어떤 정탐꾼으로 보셨습니까? 어떤 파수꾼입니까? 가정의 파수꾼. 졸지 말고 교회의 파수꾼, 도망가지 말고 현장의 파수꾼 외면하지 마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성삼위 보호자의 파수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없음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